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의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음식에 관해서 대조적인 이제 두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식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식증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금 이사 가신 것 같은데 그 손주가 거식증이 걸렸어요. 이 병은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심적인 이유 때문에 음식을 자꾸 거부하는 그런 병입니다. 총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도 이제 병이라고 그래.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음식에 관한 병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폭식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폭식증에는 5가지 증세가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시고 혹시 여러분 그런지 아는지 잘 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폭식증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그래요. 정상보다 대단히 빨리 먹는다. 대단히 빨리 먹는다 그래. 두 번째, 배가 꽉 차서 괴로울 때까지 먹는다. 세 번째, 배가 고픈 느낌이 없을 때도 많이 먹는다. 그래 그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폭식하는 것을 남이할까봐 혼자 먹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과식 후에 수치심, 죄책감 때문에 우울감을 느낀다. 안 그래요? 그럼 다행스럽게 이제 폭식증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폭식증 환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마다 먹을 것을 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면 오히려 그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병도 더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 이 폭식증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을 탐하는 이 식성이 치료되도록, 사라지도록 치료해야 되는 것이 치료책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본문에는 마치 폭식증 환자와 의사의 만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환자는 야곱입니다.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자고 의사는 하나님 아버지.
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선 환자 같아요. 그가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야곱은 매우 다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로챈 것 때문에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무장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잘못하면 식솔들 자기다 죽게 생겼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쉽게 말하면 떡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달리는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였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당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애서 물리쳐 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료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치료인가? 무슨 치료인가? 먼저는 이것은요, 야곱의 존엄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야곱의 존엄성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하죠, 이분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 어려운 환자가 이제 한 사람 찾아왔어요. 신분이 높은 귀분이었다고 그래요. 융은 그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어떤 꿈을 꾸십니까? 심리학자 융이 이 이제 높은 귀족 부인에게 물었대.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녀가 이제 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 매우 훌륭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서 황홀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나를 제지했습니다. 당신은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큰 돈을 드릴 테니까, 많은 돈을 드릴 테니까 저 황홀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황홀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꿈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융은 이런 꿈 이야기를 하는 이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인의 질병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과 삶보다 돈을 앞세우면서 사셨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돈이면,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얼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얼굴 삼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이야기가 야곱의 경우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기다리는 에서를 위해서 짐승을 동원했어요. 그는 짐승들을 골라 좋은 것을 먼저 형님에게 보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3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 물질로 분노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물질만, 짐승 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그 뒤에 따라오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짐승을 빼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명함을 자기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보다 짐승을 앞세우고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님, 저 야곱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좀 형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 짐승을 보냅니다. 이거 좋은 것들 아닙니까? 짐승을 보아서라도 저를
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너를 내세우지 못하느냐? 너 왜 내 이름 가지고 내 얼굴 가지고 당당하게 형 앞에 나가지 못해? 왜 짐승들을 빌려야 너 에서한테 나아갈 수 있고 짐승들의 힘을 빌려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넌 내 손에 짐승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냐? 너라는 존재는 어디 가고 내 짐승들만 남았느냐? 너라고 하는 존재를 회복해라. 너라는 존재가 온전치 못한데 무너졌는데 그 많은 짐승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응? 내가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이냐? 짐승이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인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가난한 한 과부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런데 성전 이제 연복궤 앞에 서서 연복궤 앞에 자신의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그것뿐이 없었다는 거죠. 정성을 다한 거예요.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진 게 없다고 이 여인은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입을 옷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만두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괜찮아.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돈을 원하시는 것 아니야. 내 물질을 원하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내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갖춘 2렙돈을 드렸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그녀를 보시고요,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바쳤다. 우리 주님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녀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한없이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가진 게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요즘의 연약한 사람들과는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적은 재물 때문에, 잘생기지 못한 외모 때문에, 부족한 지식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내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럼 우리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내 존재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돈, 하나님과 우리의 물질,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 정말 나된 나의 모습이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을 이루셔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바꿔주시기 전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처방은요, 그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이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어요. 두려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동원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도였었어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때 드린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야곱이 드린 기도는요, 인간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그의 기도는 마치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소와 양떼를 형님에게 보내듯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때 야곱은 섬겨야 될 거룩한 분이 아니라 내 위기를 해결해 주고 내 문제를 풀어주는 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오후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이때 여러분 야곱의 기도 어떤 분이에요? 내 존귀와 내 찬양을 받으실 내가 섬겨야 될 존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위기를 해결해 주실 그런 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보내 해결되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소떼와 양떼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당장 위험하니까 일단 기도하고 보자.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야곱이 기대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 그래, 에서 기다리고 있지. 난 항상 너의 편이야. 야곱이 에서가 칼을 들고 있어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에서를 꼼짝하지 못하고 너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런 응답을 야곱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가 기대한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응답 주셨습니까? 그 대신에 그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입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라. 아멘. 지금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 이름 말고요, 에서 칼 버리게 해주세요. 에서가 화친을 취하게 해주세요. 에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게 야곱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고 야곱이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름만 바꾸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지금 기도라고 하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짐승을 먼저 보냈어요. 자신은 뒤에 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방패로 삼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도라고 하는 방패 뒤로 야곱이 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생각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짐승 뒤에 숨으려고 했어요. 이제는 기도 뒤에 야곱이 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잘 좀 들어보세요. 질병이 어떤 사람이 걸렸어요. 의사가 아무리 진단해보고 저리 진단해보더니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할 수 없어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병을 가진 환자예요. 그런데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장 이번에 수술을 받으십시오. 그래 수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선 급한 대로 진통제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자가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통제 아무리 먹는다고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통제를 먹으며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병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은 진통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급한 불부터 꺼주세요.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라고 하는 진통제 속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 너 기도 속에 숨지 마.
기도가 방패하냐? 바른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숨기려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른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을 전면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 바른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짐승 떼 뒤에 숨어있던 자신을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 뒤에 숨어있던 부끄러운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병든 영혼 드러나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대신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약삭 빠른 나,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살아갔던 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나, 속고 속이며 살아갔던 나를 이제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렇게 내가 그래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다는 것은요, 존재를 바꾼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한 물을 끄는, 아픈 데를 가라앉게 하는 진통제를 주는 대신에 아예 야곱이란 존재를 수술하여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그를 변화시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야곱 너 두렵지, 무섭지, 에서의 칼날이 무섭지, 털복숭이 저 형 힘이 센 에서가 오면 너 당할까 봐 무섭지. 그래 내가 네 형 에서를 꼼짝 못하게 해줄게. 이랬다면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눈앞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또 속이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인간적인 꾀를 쓰고 또 짐승을 보내고 물질을 의지하는 이런 야곱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급하면 진통제 하나를 삼킨 환자처럼 급하면 기도하고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급한 일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 물론 급할 때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고 원하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필요를 해결하고 우리의 원하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려서 변화된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축복의 통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것이다.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대신에 열매를 여는 나무를 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 그게 마땅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야곱의 신앙을 변화시키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여러분 원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고 날마다 성숙해가고 하나님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한 해,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옮기시게 하시는 치료를 지금 베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럴 때는 제가 슬픈 감정하고 기쁜 감정 두 가지가 교차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뜻을 모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슬프고요. 또 여러분 대답 못하는 건 저만 아는 것 같아서 제가 기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를 하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다. 해볼까요? 발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다음에 모르면 또 두 가지가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이 교차될 거예요. 자, 발뒤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태어날 때 형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발뒤꿈치를 잡. 그런데 여러분,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좋은 이야기겠어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이거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발뒤꿈치를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곱은 형의 예복을 중간에 가로치려고 했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이름에 그것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안에 더 이상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다른 사람 것을 가로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상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상대가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넘어뛰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제가 또 슬퍼지려고 기뻐지려고 하고 또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에? 아이고,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본문 읽었죠? 오늘 윤종진 집사님에게 제가 조금 죄송했어요. 본문을 좀 줄일 걸. 앞에서 긴 본문을 읽으시는데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제가 본문을 좀 줄일 걸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누구와 겨루어? 이제 야곱은요, 사람과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 경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가?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이런 싸움으로 그의 싸움의 본질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유치한 경쟁, 싸움하는 그 싸움과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 내리신 처방전에 쓰여진 약 이름은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치료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한 고아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고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래서 친구들도 있고 많이 이제 그랬습니다. 고아가 있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배가 고프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죠.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었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배가죽이 달라붙을 정도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가까이 와서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한참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쳐다보는 거.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쳐다보는. 그러다가 달려와서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너 누군지 알아? 너 누군 줄 알아? 내가 네 엄마야.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시는 건데, 내가 너 엄마야. 이거사 얼마나 배고팠냐.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내가 엄마야. 엄마다 엄마. 그리고 확 끌어안는. 그 순간 아이는요, 자신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아이의 배를 치운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그럴만하잖아요. 밥 한 숟갈 그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엄마는 그의 배고픔을 잊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는 밥을 구했어요. 먹을 것을 구했어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밥을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를 주셨고, 엄마는 모든 배고픔을 해결하는 영원한 음식이 되었던 것이라. 엄마를 찾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요, 그가 원하는 응답 듣지 못했어요. 애서 물리쳐 줄게, 칼 버리게 할게, 달려오게 할게,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 내 형 에서 꼼짝 못하게 할게, 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살거라,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이제 나와 씨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나에게 복을 간구하고 내가 주는 은혜로 너는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응답은 그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응답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야곱의 인생의 해결책을 주는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자, 그의 존재가 달라지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형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여건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기도가 달라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야. 에서가 없어지고 에서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까 형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날 용기가 생겼어요. 물질 뒤에 숨고 기도 뒤에 숨고 그러던 야곱, 당당하게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 물질 앞으로, 짐승떼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응?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로 나아갔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과 아우가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대로 숨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느끼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의 존재가 달라졌잖아요. 순간적인 응답, 그가 필요한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야, 이게 정답이라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 하나님 헌시작처럼 버리고요, 믿음의 삶 저버리고요, 신앙의 삶 저버릴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 존재가 먼저 변해야 된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적인 거 이런 것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맞추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스케줄도 의사 중심으로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내 시간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스케줄 의사 중심으로, 의사가 정한 날짜 입원해야 됩니다. 약을 먹으라면 약 먹고, 주사 맞으려면 주사 맞고, 수술하려면 수술하고, 다른 일 다 하고, 내볼 일 다 보내고 나서 입원 날짜를 정하는 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의 주님 따라가고, 그러면 야곱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올 한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라. 우리 모두 이 하나님과 함께 열등감과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야복강을 건너고 에서를 건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저편으로 나가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의사시지, 하나님 나의 축복이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지, 주님 그렇습니다. 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선 존재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드리고 이런 찬송하면서 올해를 살아가셔서 정말 야곱이 아니라 발뒤꿈치를 붙들고 그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야곱이 아니라 당당한 이스라엘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하옵소서.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 물질 뒤에 숨는 야곱, 기도 뒤에 숨는 야곱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고 당당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